이번 주간에 전도 집회하는 구역이 몇 구역 있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줄으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비 겁나서 또 못 온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더 풍성하신 생명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곳곳에 계속되는 전도 집회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오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이스라엘에서 장규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장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인데 미국에서 목회 생활을 하시다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셔서 11년 넘게 거기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고 이제 최근에는 이스라엘에 가셔서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 사명을 가지시고 그동안 이스라엘에 왕래하시면서 전도하셨지만은 최근에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폭탄 테러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지금도 계속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요 많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셨대요. 그 위험하니까. 다른 분들은 이스라엘에서 떠나시는데 장 목사님 도리어 이스라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항상 폭탄 테러가 있고 그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그 성지순례를 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관광 수입을 많이 이제 얻고 있는데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관광하는 그 성지순례한 사람이 발이 끊겼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갔을 때도요. 그 외국 사람들을 상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게 문을 거기다 철시를 하고요. 몇 개만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오랫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더 공고해지고 더 마음이 혼란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시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 저도 5차례 가서 전도를 했는데 러시아에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또 지난 번에도 그 러시아 그 에스토니아에 전도하는데 같이 동행하셔서 수고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 피곤하실 텐데요. 그래도 잠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잠깐 그 간증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우리 장규대 목사님 나오셔서 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들어왔는데 창세기 27장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궁금한 것, 즉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십계명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곱의 모친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 나간 후에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고 창세기 27장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에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창세기 27장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1998년에 구원받은 자매입니다. 자, 이런 질문인데 창세기 27장을 잠깐 같이 찾아봅시다. 창세기 27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해서 구별해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나이 많아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쌍둥이인데요. 배 속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쌍둥이가 배 속에 생겼는데요. 배 속에서 싸움을 해요. 태권도를 하는지 뭐 권투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태 속에서 싸웠더랬어요.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류 아니고 배 속에서부터 싸움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제 해산 기한에 차서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쌍둥이인데 먼저 나온 그 형은 몸이 붉고 전신이 가둑 같고 좀 뻣뻣하고 말이요, 좀 살같이. 그리고 나중 나온 그 동생은 나올 때 에스의 다리를 붙잡고 나왔어요.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 에서 형의 이름은 에스라. 에스라는 그 말은 그 나중에 별명을 에돔이라고 했는데 불다는 뜻인데요. 야곱이라고, 그 동생은 야곱이라 그러는데, 야곱이라는 말은 좀 그 강교하다, 간사하다, 경상도 말로는 좀 얍삽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야곱은 나올 때부터 형을 붙잡고 나오고요, 좀 남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야곱은 아주 피부 색깔도 하얗고 보들보들하고 똑같이 쌍둥이인데 대개는 쌍둥이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아주 그림자같이 둘이 항상 같이 다니고 그러기를 좋아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에서는 막 그 생긴 대로 말이에요. 막 힘도 세고, 온몸이 붉고, 막 피부도 막 뻣뻣하고, 막 털도 송송 나고, 막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눈만 뜨면은 들이나 산에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오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다. 야곱은 아주 남자인데도 여자처럼요 야들야들하게 생겨가지고요, 섹시처럼 그 집안에만 붙어서 말이에요. 북에서 엄마 좀 이렇게 거들어 주고요. 여기 보면은 팥죽도 쓸 때 말 같이 엄마 거들어서 팥죽도 쓰고 막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그러니까, 야, 우리 맏아들, 우리 장자 최고다. 그래. 또 어머니는 집에서 부엌일도 거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막내 약하게 생겼으니까 막내.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딱 사랑이 나눠졌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장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제 장자가 이어받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보다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잔소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야곱이 말이요, 항상 집에서 뭐 불만 떼고 뭐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내가 몇 분 차이인데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은 내 형이 되는 건데, 요것만 몇 분 차이로, 몇 분 차이도 안 하죠. 막 발꿈치 붙잡고 나왔으니까 몇 초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형이 되면은 장자 축복이 내 건데, 이거 참 억울하거든. 그래도 뭐 방법이 없겠나? 뭐 그래도 방법이 없겠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그게 뭐 기술 아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뺏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죠?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보면. 이제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러 갔어요. 근데 집에는 야곱이 말이에요, 팥죽을 말이에요,
맛있게 새알로 수제비까지 넣어가지고 막 이래 썼어요. 그날따라 이 에스가 아무것도 못 잡은 거야. 막. 그냥 응? 내 덜짐승이 다 어디 도망갔는지 막 아무것도 못 잡고 막 고생해가 막 배가 쪼록쪼록 소리가 나고 말이야. 막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왔어요. 응?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응? 다 이제 팥죽을 맛있게 좀 냄새도 나고 말이야. 그 형이 그런 거예요. 아, 야곱아, 너 팥죽 썼냐? 오늘 뭐냐? 팥죽이냐? 응?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한 그릇 주려마. 그러니까 형, 그 팥죽 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나 하나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냐? 막 뭐든지 내가 들어줄게. 그 형님 사실 뭐 형이니 동생이지만 뭐 그 몇 분 차이 아니에요 우리. 응? 그 형이라는 거 그거 몰라요. 놔주시오 그거. 나도 형 한번 대봅시다. 그래 하려면 해. 그까짓 건 뭐 형이 동생이 무슨 소리냐? 니 해. 아 그거 주면 오늘 팥죽 내가 특별히 막 맛있게 새알로 수제비도 많이 넣어가지고 막 내가 드릴 테니까. 그래 그거 준다니까. 근데 말이요, 팥죽 다 먹고 나서 뭐 내 몰래라 그러면 안 되니까 맹세를 하시오. 응? 그 장자를 축복을 저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주겠다고. 아, 그래 맹세할게. 아, 그리고는 내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뭐까지 그 뭐 나중에 뭐 장자 명분이고 그건 뭐 당장 뭐 배고픈 거 뭐 문제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제부터는 네가 형이다. 네. 형님 팥죽 주소.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소이 맹세소이 이제부터는 내가 형이요. 형의 명분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 팥죽을 진짜 새알 수제비까지 넣어가지고 막 떡과 팥죽이라 그랬으니까 그 막 떡 팥죽 속에 떡 넣었을 거예요. 이래 맛있게 응? 예, 에스가 먹고 마시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33절부터 보면은요. 창세기 25장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응? 왜 팔았느냐? 왜 팔았어요? 예?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예. 배도 고팠지만 배가 고파서 판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말이요 막 예? 어떤 사람이 말이요 막 논이 한 1000마직 있다고 합시다. 예? 아 그 1000마직 있으면 뭐냐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에 논 1000마직이 팔아먹겠어요? 아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응?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엄청난데 배고프다고 팔아요. 배가 고파서 판 게 아니고 배고픈 거는 구실이고 여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모르고 시시하게 여겼다 그거예요. 에? 에.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래요. 응? 등한히 여겼다. 뭐, 응? 그렇게 생각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고 아주 아무렇게나 취급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아주 값진 보석이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은요 빵 한 개하고 바꿔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 진주 아주 값진 진주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구슬이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뭐 이런 게 다 있노 뭐. 그래가지고 또 조개 하나 먹다가 말이에요. 탁 씹혔는데 뭐 하나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뭐 구슬을 뭐 누가 이거 넣어놨나 그러고 이제 그럼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아, 그거 뭐 할라요? 그거 어디서 났어?
물론 나 하나 이렇게 이렇게 전복 먹다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말라요. 예? 나한테 파시오. 팔기는 못 팔아. 그럼 줄게. 응? 그래도 미안하니까 5,000원만 줄게. 그리고 얼른 그 5,000원 수지 맞았네 오늘. 팔았어요. 그 사람 얼마짜리냐면 5천만 원짜리. 그런다고 합시다. 이게 자기 가지고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가치 아는 사람에게 뺏기는 거예요. 이 에서는 장자지만은 장자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가치를 몰랐고, 야곱은 장자는 아니지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일단 장자의 명분을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면 뭐 합니까? 네? 예, 이제 아버지에게 그 장자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에스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된 근본 원인이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봅시다. 창세기는 또 읽을 테니까 붙잡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자의 한 그릇 식물, 팥죽 한 그릇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식물 한 그릇에 팔았으니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얼마나 망령된 자예요. 예? 이 망령된 사람은요, 뭐가 뭔지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예? 이 망령된 자는요, 에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또 있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팔 일이 있나? 응?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나중에 그 축복을 야곱이 뺏기는 했지만은 야곱이 아버지한테 얻은 재산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그거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보내서 거기에 해방시켜 나오기 전날 밤에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렸잖아요. 장자 죽이는 재앙. 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렸어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이 장자라는 것은 상속자예요.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는 마귀를 가르치는 거고, 응?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자기의 상속, 이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소망이라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의 장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려고 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게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천해져 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덜질하고 속여먹고 온갖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존귀하다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짐승처럼 천해져 가지고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 어떤 소망을 걸어놓고 살아요. 이 땅에 없어질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요, 그 보면 이상해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제가 성경을 기록하라 그러면 그렇게 기록 안 할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죽이고 간음하고 속이고 덕질하고 뺏어먹고 싸우고 오만 나쁜 짓 다 하다가 홍수로 멸망받았다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심고 하다가 멸망했다. 사고 먹고 마시고 누구는 안 합니까? 사고 팔고 그건 뭐 죄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농사 짓고 집 짓고 그건 뭐 죄예요? 그러다가 멸망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인즉. 저희가 소고와 비파와 수금과 모든 것을 예비하고 포도주를 갖추고 노래하고 그날을 즐기지만은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에는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도 생각지 않는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집들을 쫙 짓고 전투에 전투를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온갖 것 다 갖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하는 자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갖추지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생각지 않는다.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이 지옥 갈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버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다 소망을 끊고 살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죄 때문에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 그러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렸다는 게 뭘 말해요? 초대교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말씀한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라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다. 애굽은 이 세상의 모형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던 날 밤에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제에 바르라 그랬어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날 밤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장자를 죽일 때 그 미리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죽였고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 집에 장자 대신에 양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 피는 장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장자가 아닌 사람은 피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장자를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장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하는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다 그거예요.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서 지나갔다는 걸 믿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먼저 그 심판의 잔을 마셨어요. 우리에게서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pass over, 넘어서 지나갔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릴 심판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아들이면 후사고 하나님이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셨잖아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그건 진짜 소망,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 장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조상,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축복을 에서는 몰랐어요. 그까지 장자 명분.
뭐 그게 형이냐 동생이냐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이제 장차 12사도의 그 앉을 보좌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 영광과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같은 케이스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예세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나, 예수님이 뭐 유다한테 팔리시겠어요?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몰라요. 눈에 당장 보이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먹으면 영생하는 그 생명과 그거는 마귀가 그걸 가치를 모르게 감춰버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도록 유혹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크게 마음이 매달려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똑같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망령된 자. 자, 이것을 이제 아셔야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그 창세기 27장에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랬죠.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 이삭이요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두워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제 에서를 부른 거예요. 야,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나이만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사냥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은 내가 먹고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참 늙으면요 주책이요. 이게 말이요, 에서가 그 사냥해서 요리해 오면 그거 먹고 혓바닥이 맛이 좋으니까요. 그것만 생각하고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를 축복해 줬다. 이게요 왜 잘못된지 아세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당연하지 그게야.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에서와 야곱이 배 속에 있을 때 싸울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티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크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족속이 더 커지는데 동생이 더 커진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 동생이 더 커진다 그래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쫙 간직하고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저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하신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가 에서가 맛있는 거 갖다 준다고 해서 그 큰아들한테 축복해 주려고 하겠어요? 이것도 이삭이요 주책이에요. 주책. 치매가 걸려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죠.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인정적으로 한다고 해도
야, 소용없다. 배 속에서부터 운명은 결정됐다. 응? 축복은 네 동생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죽기 전에 축복해 주겠다. 예. 자, 이제 이삭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알아야 돼요. 그래, 이제 에서는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아먹는 생각 안 하고 축복 받으려고요. 벌써 하나님 앞에 이 축복받을 자격을 상실했어요, 에서는.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니까요. 신나가지고 이제 막 전통을 메고 사냥하러 갔어요. 막 번개처럼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날이 오기 기다렸거든요. 뭐 심상치 않아요. 오늘 그 이삭이 그 아들을 부르는 음성이 그래 가만 숨어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래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요. 때는 왔는데 이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면 이 리브가도요. 그러면 모태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믿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작당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퍽다고 와봐. 네 형한테 지금 아버지가 장자 축복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사냥하러 갔다. 그런데 이건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그 장자의 명분은 내가 확보해놨어요. 팥죽 한 그릇에. 응? 그거 소용없다. 아버지에게 직접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이 그날이다. 바로. 어떡하죠? 만일 이 야곱에게 너도 사냥하러 가서 사냥하러 그러면 되겠어요? 야곱은 짐승 잡으러 갔다 잡히면 먹혀요. 잘못하면. 그러면 안 돼. 어림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네 형이 오기 전에 네 버뜩 나가서 집에 있는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잽싸게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응? 야곱이 야 좋거든.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야곱은 뭐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머리도 잘 돌아가요. 깨가 많아. 엄마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왜 안 되냐? 저 아버지가 눈은 어둡지만은 축복해 주실 때 막 만지실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그런데 응? 내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만져보면 매끈매끈하고 막 팔 살결 바닥바닥하고.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만질 때에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일 겁니다. 아 요놈 야곱이구나. 아버지를 눈 어둡다고 속이려고 그래. 요놈 저주를 받으라. 축복받으러 갔다가 저주받을 겁니다. 예?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27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나이다. 정확하잖아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 문제는 안심 나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저주 받는 건 걱정 붙들어매. 그건 내가 받을 테다. 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아비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으라.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 눈 어둡다고 완전히 속에 먹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치는 이 사기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요,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사실은요, 어차피 축복은 야곱에게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됐어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버지를 속이는 거지만은 한 가지라 할 것은요, 그 도덕적인 면을 떠나서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의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뺏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장자는 아니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그걸 기어코 들어가는 그 마음,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지 아세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인데 천국 갈 자격은 없어. 그런데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천국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알아. 우리는 도저히 갈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릴지라도 천국의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천국의 축복을 가장 귀한 것이고 그걸 얻을 방법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축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에서는 아버지 기쁘게 해요. 뭘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갖다 드리고, 야곱은 그거 없어.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뭐 실력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이 털복숭이 이게 에서 이 참 좋아. 그 축복받을. 그런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축복받으러 갔다가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거 한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자 하는 욕심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면은 매끈매끈한 죄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새빨간 죄인이요. 지옥에 가기에 꼭 알맞은 죄인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저주받을 죄인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아버지는 공의의 표현이고 어머니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의롭다함 받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죄인을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천국의 기업은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어떡할까요? 그럼 자격이 없는데요, 저주받을 텐데.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겠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죽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는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그런 것은 율법에 대한 저주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저주받을 걱정하지 마. 저주는 예수님 받으시고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냥에서 얻은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어린 양, 어린 염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를 만들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누가 제일 만드냐? 어머니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초로 드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초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별미예요. 별미. 어떤 부흥 강사가 그랬대요. 이 성경 읽어놓고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축복받았는데 축복받으려면 별미 가져오너라. 별미. 그러니까 목사님 별미가 뭐예요? 별미는 특별히 먹는 거 아니냐? 보통 하는 헌금 말고 특별 헌금이니라. 특별 헌금 별미 가져오너라. 그래 축복한다. 그럴싸한데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제 별미를 만들었고, 리브가가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마다들이 에스의 좋은 옷을 입혔어요.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그 염소 가죽을 가지고 에스의 팔과 목을 꾸몄어요. 에스만 털이 북실북실하. 여기도 목도 있고 팔도 있고. 근데 이게 토시처럼 이렇게 탁 하고 목도 에스처럼 꾸민 거예요. 에스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이사이가 이 목소리가 이상하거든요. 꾸미긴 했어도 목소리는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수처럼. 막 틀림없이 야곱은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도 비슷하고, 막 예수는 막 목소리도 구렁구렁하고 말이죠. 산에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형처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속히 만나게 해서 속히 잡았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상한데 가까이 와 만져보자. 내 아들 예수인지 한번 만져보자. 이게 들통나면 큰일 나잖아요. 아버지 막 손 대려고 그러면 얼른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게 막 염소털. 그 형 참 이상하네 그랬어요. 여기 27장 22절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나가니 이삭이 만짐에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했더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만져보기 에서로구나. 그리고 그냥 축복 다 해준 거예요. 그냥 그거 요리 그 별미 잡숫고 막 축복 다 해줘 버렸어요. 그냥 야곱에게. 자, 하나님은 그런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왜 눈이 어두웠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죄를 보시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감찰하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보세요. 죄를 보시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완전히 염소의 죽음, 염소의 죽은 염소 가죽을 쓰고 간 거예요. 우리는 순전히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음성은 죄인인데 만져보이 예수로구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빨간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죄 하나도 없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요, 그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코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릴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야곱은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참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 죽은 강도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했어요. 주 예수여,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생각하소서. 오냐 나와 나군에 들어가리라.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가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대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서, 이게 하나님의 초월 통치입니다. 도덕적으로는 형들이 팔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어요. 우리가 이 야곱과 어머니, 이건 도덕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를 속인 거지만은,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에서는 장자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만유리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이 얘기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냥해서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러 갔어요. 그때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건 뭘 말하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으려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야곱은 행한 거 없이 집에 있는 염소, 어머니의 사랑, 그 염소의 털을 의지하고 형의 옷을 입고 완전히 자기 것 아니에요. 완전히 꾸며가지고. 그건 은혜예요. 은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을 여겼을 뿐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으려는 사람의 대표,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축복을.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은요, 이 에서처럼 그 천국에 대한 간절한 그 갈망하는 마음은 없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큰 사람들, 그러면서 또 천국은 또 가려고, 이 세상 것도 없고 천국도 가려고 걸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또 열심히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어떤 열심과 행위로 천국에 갈 줄 아는 사람, 에서와 같이 나중에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잃어버리고, 그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재밌죠? 참 재밌어요.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는 에서가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 목사님 나오셔서 한 시간 정도 이제 이스라엘 소식하고 또 간증 잠깐 또 해주시겠습니다. 장 목사님 나오시죠.
장 목사님 나오실 때 자, 박수. 여기 와서 우리 이 목사님 또 여러분 또 기도하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또 직접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현장에 오셔서 뜨거운 은혜 복음, 정말 영원한 속죄 복음을 사랑으로 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 각처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간증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제가 한번 읽고 간증을 약 한 1시간 말고 한 40분만 하겠습니다. 35분 40분만.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랴미니.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저의 선교하는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는 폭탄이 터지고, 버스 타고 가면 앞에 버스 뻥 터지고, 뒤에 버스 뻥 터지고, 차에도 터지고, 식당에 가면 식당에도 터지고, 그래서 거기는 하여튼 지금 전쟁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로마서 6장 6절은 새로운 은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니니. 바로 제가 거기 선교하는 것은 현장에서, 그 테러 폭탄이 있는 현장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 죽었는데 살려고 할 노력도 필요 없고, 죽었으면 죽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 놀라운 은혜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선교하는데 놀라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 예수의 생명의 복음,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1969년에 3월 15일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오래동안 갈망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방해하는 제일 큰 마귀가 뭔지 압니까? 제일 큰 마귀. 구원을 방해하는 제일 큰 마귀. 잘 알죠?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다 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두 가지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 사탄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하라고 말해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면은 지옥에 가는데, 그냥 놔둬도 지옥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저절로 지옥 가. 열심히 하는 사람. 이 다 돼 있는 놀라운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은 사실을, 완전히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초순간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모르면 평생을 열심히 평생을 해도, 평생 나서부터 평생 해도 저절로 지옥 가는데, 다 돼 있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뭘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내 죄를 좀 해결해 보려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한 발자국도 내 죄를, 있는 죄 그 한 가지도 내가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것을 어느 날 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소비하고 알았는 거죠.
열심히 하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방문을 내 방을 안으로 잠그었으니까 밖에서 이제 열 수가 없죠. 부모님에게 나는 오늘부터 아주 물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도 두지 말고 내가 이 죄 문제 해결을 해야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아예 문도 두지 마세요. 안에서 완전히 잠겨버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 보면서 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내가 하는 것으로는 해결 못했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해놓으셨는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를 쭉 읽고 로마서를 이제 암송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보는 중에 로마서 6장에 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없음 유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로마서 8장에 갔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이요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사실 로마서 8장 3절을 읽는 중에 이제 1장부터 쭉 암송하고 8장에 들어가서 8장 3절에서 아하 하는 놀라운 구원의 순간이 그날이 바로 3월 15일 날이에요. 아하, 내가 열심히 한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내가 할 수 없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봐요.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전부 죄고 열심히 다 해놓은 것도 죄구나. 죄 하나도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해결 방법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순서를 이제 포기하는 시간이 됐어요. 내 육신으로 노력하는 두라는 마귀를 포기한다. 두라는 건 열심히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려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날 내가 내 육신이 하려 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8장 3절 중반절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하셨나니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몸에 정하사, 예수님 몸에 내 모든 죄를 정하사 그가 다 해놓으셨다. 다 내 죄를. 그것도 오늘 아니고 그 순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놓은 사실이다. 넌 다 해놓은 사실이다. 육신은 연약하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내 죄를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완전히 가져갔다. 그래서 저는 구원 상담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그렇게 지고 갑니다. 열심히 내가 하죠. 그거를 막 열심히 엎어져 가면서 열심히 죄 해결하려고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뭘 하죠.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내가 가진 이 모든 죄를 순간에 예수님이 그의 몸에, 예수님 몸에 우리의 이 무거운 죄짐을 옮겨버리고 다 끝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냈다. 끝냈으면 끝낸 것이다. 끝낸 것인데 다시 제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저도 오랫동안 해봤어요. 끝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또 하래요. 또 마귀는 꼭 너가 뭐 해야 돼. 너가 안 하고 어떻게 그냥 값없이 초순간에 아멘하고 그냥 구원받느냐.
거짓말이야. 너가 해. 이것이 평생에 사람에게 오는 요 막이 대막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네. 이것을 초순간에 주님이 그의 몸에 정해서 다 옮겨버렸는데 나는 다시 제 짐을 영원히 질 필요 없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 다 해놓으셨다. 그날 저는요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철학을 발견했어. 구원의 놀라운 철학. 그렇구나. 그래서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여기가요 멍이 들었어. 너무나 좋아하죠. 소크라테스도 그 유명한 철학자도 그토록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고 죽었어. 그러고 구원 못 받았어. 근데 그날 그렇구나.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아니고 다 끝내버렸다.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렸다. 끝냈다. 다시 끝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그 순간이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한번 합시다. 하면서 하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합시다. 시작. 그렇구나. 어떤 사람 아직까지도 그런지 모르겠고. 다시 한번 합시다. 그렇구나. 시작. 그렇구나. 이 순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얼마나 좋았는지요. 저 남산에 어린이 놀이터 있죠.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거기 놀이터 가서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 거기 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전도합니다.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하나 섰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구원의 복음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영원히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마세요. 다 해놓았어요.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미친 것이 하나 서서 하니까 구경하러 사람들이 한 300명 500명 모여.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아쉽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 나무 그늘로 오세요. 그러면 나무 그늘로 쫙 와요. 그러면 또 다시 들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예수님 피로 구원은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가지고 다니는 이제 전도죄.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성경 말씀 영어에는 우리말은 너희는 온 천하에 그랬는데 영어에는 go 먼저 가라고 명했어요. Go and preach the gospel to the all nations. 나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요? No.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No. Go and preach the gospel to the all nations. 너가 가라.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훈련 받는 것에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서 이제 훈련 받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가라 전세. 그래서 중공을 갔죠. 중공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공에 복음 전파하는데 거기 참 복음을 처음에 그곳에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 받는 사람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 받는 영혼들이 비밀로 교회들을 막 세우고 그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102개 정도 비밀 장소에서 자기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 장목사를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쯤 자고 있는데 50명 경찰이 와서 총을 전부 다 내 창문에 사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격 준비. 그래서 저는 그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대로 쏘면 죽는 거니까 그냥 도가내든 지니까. 거기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면 나는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복음이나 전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탁 끼고는요 밖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들 복음 전하러.
그 공안한 경찰에 앞으로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살리면 복음을 이제 평생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할 거고, 여기서 죽으면 성경 예수 믿으라고 하고 죽을 거고, 이제 나갑니다. 목숨을 걸었으니까 이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아무도 못 봐요. 보는 사람이 하나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아무도 못 보고 저 밖에 하는데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자 러시아로 갔어요. 거기서는 이제 탈출해야 되니까 러시아로 갔어요. 하여튼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하여튼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 왜 갔냐면 공산권 제일 주종국 나라 거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갔어요. 러시아 갔는데 거기 붉은 광장으로 갔어요. 거기 오신 분들은 붉은 광장 제가 꼭 데려가요. 한 번씩 인사하러 거기 매일마다 데려가요. 붉은 광장이 공산당 본부예요. 거기 안에 붉은 국기들이 막 휘날리기 시작하는데 총을 맨 군인들이 붉은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페레스트로이카 막 개혁을 하고 공산 국기도 흔들리고 자유개혁도 하고 그때인데, 광장에 붉은 광장에 섰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섰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찬송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찬송을 했냐면 할렐루야 찬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했네요. 그래서 또 미친 것이 하나 섰다고요. 저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힌두이들이거든. 거기는 저 웬 옐로 동양 옐로가 와서 뭐 쇼를 하는가 보다 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부르는 것이 내가 러시아 말로 찬송을 하는 줄 몰랐어요. 아, 러시아 말도 할렐루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도 또 할렐루야 부르고 있네. 그 다음에 2절은 또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했는데 똑같이 불러. 내가 러시아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똑같네. 그런데 사람들이 한 100명 200명 같이 부르니까 한 500명에 모였는데 경찰들이 못 다 놀래가지고 무슨 데모를 자주 하니까 데모인가 싶어서 경찰들이 두 줄로 포위를 하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찬송은 러시아 말로 불렀는데 말은 한마디는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 말 한마디는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믿고 예수님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럼 하세요. 예수님 하세요. 제가 지금 영어로 막 말할 테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서 내게 응답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영어로 하는 거예요. Anybody speak English? 그러니까 누가 영어 합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Yes, I can. Can I help you? 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죠. 거기서 또 시작됐어요. 그 문제는 그 정문색은 죄를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우리 죄를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나로 안고는 아버지께 올 자라 없느니라. 그래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천사처럼 거기에서 면류관을 받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다음에 오늘 예수님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고 오늘 나하고 얘기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해야 되는데 보니까 경찰들이 붉은 모자 쓰고 총 메고 붉은 국기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평생 목숨을 걸고 순교각으로 목숨까지 걸었는데 나 지금 돈 하나도 없는데 형무소 가면 콩밥 주니까 오늘 형무소 가겠습니다. 형무소 갈 테니까 하나님 한번 멋있게 한번 오늘 복음 전파 멋있게 한번 이들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일하세요 하고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경찰대장님, 여러분 고관님들 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 구세주를 쫓아냈습니까? 왜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을 쫓아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구세주로 오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경찰대장부터 앞으로 손 들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경찰대장이 앞으로 막 나오네.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더니만요. 나오니까 쫄병들이 또 두 줄로 쫙 따라서 나오고, 나오는데 총은 맸죠. 붉은 모자 썼죠. 워카 구두는 신었죠. 쾅쾅쾅 나오는데요. 대군대가 앞으로 나오니까 내 마음도 좀 이상해져요. 나 체포하러 나오는 줄 생각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옆에 동료한 이분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려고 고개를 돌려서 정신없이 앞보고 하다가 오래분 무슨 일이냐 하고 고개 돌려보니 이 사람 언제 도망친지 그 사이에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경찰대장이 나오더니만요, 내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분명히 체포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잡아당겨서 막 당기는데 끌려갔죠. 분명히 체포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 내 손을 얹더니만 기도해달래. 기도. 알았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하고 상담을 하고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누군지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요.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다음에 최고 높은 총경장이래. 모든 보안을 담당하는 총경장이래요. 그래서 내 말이면 끝난대요. 그런데 당신 보니까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사랑할 사람으로 보인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고요. 이 나라 와서 미국 사람들, 백인들 와서 선교사도 와서 겁이 나가지고 살살살살하고 저 구소로 갔다 가는, 구경하고 가는데 여기 어디냐, 공산당 본부 총부부 가운데서 할렐루야 부르고 예수 메시지를 하는데 당신은 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완전히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니까 나도 목숨을 걸고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여기 오세요. 여기.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12년 전에 거기 갔어요. 그 사람이 그날 나를 태우더니만요, 자기 자가용에 별이 4개 있는 자가용 타고 가는데요, 길거리 가면 경찰들이 모두 다 경계 붙여요. 이야, 내가 그때 돈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야, 그 차 타고 간대요. 완전히 총경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자기가 있으래. 나한테 우리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이 이게 문제래요. 내가 최고 높은데도 이놈이 내 말 안 듣는데 술 먹고 막 완전히 마약하고 이거 사람 만들어 달래. 그래서 거기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들이 그냥 구원받았어요. 이 아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좋은지요. 이 사람이요, 그 차를 내 자가용으로 내줬어. 마음대로 타고 다니라고. 그럼 내가 뒤에 타고 있으면 경찰들이 길에 가면 쫙 경계를 붙여요. 그 별이 4개. 그럼 나도 쫙 이랬죠. 이야, 갑자기 무명의 용사 거기 가서 총경장이 됐어. 차 타고 쫙. 이야,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렇게 해서 거기 선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얼마 동안 거기 선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유태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유태인이 300만이 살았어요. 러시아에. 바로 국가를 잃고 70년대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세계로 흩어버릴 때, 그때 이주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 러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성경의 약속대로 본토로 돌아가리라 한 대로 막 본토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돌아가고, 거기 와서 또 훈련받은 사람이 또 와서 훈련받고 가면서 이스라엘에 와서 복음을 전파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파하러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뭐 하냐면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모든 많이 인원이 모으는 거, 그 생각이다. 그것도 필요 없다. 뭐 많이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거, 하는 거 필요 없다. 항상 이렇게 뭐 훈련을 받고도 오늘까지도 두라는 용 마귀가 따라다녀. 뭐 열심히 뭘 해야 된다. 많이 모아야 된다. 많은 인원을. 거기서부터 저는 혼돈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한 영혼, 한 가족부터 한 영혼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일, 영원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바로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무리를 만들고 또 그들이 또 무리를 만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한 가족이요. 부부가 완전히 어떤 사람이냐면 선교사 오면 거기 전도하면 이렇게 전도하면 거기는 국교가 유태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기도 하나님 믿으니까 유태교도. 그러다가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막 춤을 탁 뱉어버리고 돌 던지고 가버려요.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그런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그 백인 선교사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10년 동안에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돌 던진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의 복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완전히 자기가 내가 춤을 뱉은 예수가 이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우리는 메시아는 사생아,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겠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였군요. 그런 예수를 뭐냐면 예수와라 그럽니다. 예수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와. 그건 예수를 예수와라 그래요. 예수와. 예수와 카도시 아도나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뭔지 아는 사람? 모르지, 히브리 말. 예수님은 나의 주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 부부가 메시아를 발견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했냐면 이제 구원의 섬김에 훈련을 했어요. 자, 이제 구원을 당신이 받았어요. 구원을 확신했어요. 그러면 당신 구원하시는데 이웃 사람 지금 있죠, 이웃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섬깁니까? 이제는 가서 이웃을 섬기세요. 섬기는 데는 두 가지로 섬깁니다. 첫째는 피지컬 서비스. 육적으로 약한 사람은 육적으로 섬기고 도와주세요. 둘째는 스피리추얼 서비스. 영적으로 섬기세요. 말씀을 가서 전하고 이 말씀 복음을 전하세요. 이 사람에 가서 광팍한 유대인들 자기 친구들 가서 막 섬기기 시작했어요. 막 섬기고 그 다음 정말 심부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그 다음 두 사람이 또 예수를 믿었어. 그래, 네 사람 됐잖아요. 네 사람이 그 다음 또 자기들이 또 구원의 복음으로 또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 사람이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 몇 사람 돼요? 8사람 됐네요. 8사람이 또 그 다음 한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우리는 또 누구를 섬깁니까? 기도하겠어요. 모이면 하여튼 누구를 이번 주에는 또 예수의 복음으로 섬길까요? 누구를 섬길까요? 누구를 붙여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도 들었어. 8명이 전도하면 몇 사람 데리고 와요? 16사람요. 이야,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들이 모여서 그룹이 됐는데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됐어요. 그게 그것께 사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예배 끝났는데도 안 가요. 예배 끝났는데 축도 끝나고 보통 교회들 10분 내로 어디든지 다 없어지죠. 그런데 1시간 넘어도 2시간까지 서로 막 교제하고 간증하고 이야 됐다. 이야 이제 되는구나. 예, 다들 합시다. 되는구나. 됐다. 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방법을 발견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그 집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집이다. 그 집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집 바로 가정교회다.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를 모여요. 거기서 모여요. 모이면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가정교회 같은 아름다운 초대교회 같은 모임이 돼요. 그 다음 또 다른 집에 형제 집에서 또 모이면 거기서도 또 그런 그룹이 모여져요. 이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전하는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죠. 검은 옷. 그 Jewish Orthodox라 그래요. 유태인 정통 유태인. 검은 모자 쓰고 낮에 여름에 40도 되는데도요. 검은 모자 쓰고 긴 팔 옷 입고 철철 끌리는 옷 입고는 이렇게 점잖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 정통 유태인. 이 사람들은 예수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돌 던지고 춤 뱉어버려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섬기러 갔어요. 이 사람은
아파서 누워있네요. 가서 막 섬기고 도와주고 하니까 당신은 무슨 사랑으로 이렇게 하지요? 그 사람 물었어요. 무슨 사랑으로? 나는 오직 예수 사랑으로. 예수? 예수는 자기가 춤 뱉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춤 뱉고 막 피파했던 사람. 예수? 나한테 6개월 동안 아무도 내가 아파도 오는 사람 없는데 당신만이 여기를 왔어. 매일마다 오고 있어. 예수? 그분이 그렇게 사랑을 당신에게 줬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주었는지 얘기를 해봐요.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이런 예수님이면 내가 메시아 예수로 오늘 모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예수 메시아로 모시고 검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검은 모자 벗어버리고 이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에 없는 기적. 지금 유태민족이 수없이 들어오는 기적이에요. 막 벗어버리고는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도 복음 전파해요. 주님을 전파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왜 오늘 여러분들만 왔어요? 이번 주에 다른 분들 데리고 와야죠. 이번 주엔 우리 유태인들은 구원받은 유태인들이 이번 주에는 누구를 섬겨서 데리고 교회를 데려올까 말이에요. 눈이 벌겋게 찾고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올까? 왜? 내가 받은 구원, 나에게 있는 그 예수, 살아계신 게 죽어 있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가서 전해가지고 데려올까? 한 주에 한 명씩 섬겨서 막 데려오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 또 가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 육신적으로도 섬기고 영적으로도 섬기고 그를 예수 사랑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면 안 놓아질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을 이제 전파해야 돼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하루는 갈멜산에서 집회하는데요. 하여튼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 우니까 막 울어요. 전체가 막 울어요. 나도 영문도 모르고 또 같이 울어줬네. 자꾸 우니까. 그래서 우는데 나는 다음 이제 또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합숙으로 하는 건데 도대체 1시간, 2시간 우니까 다음 말씀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치려고 그 대표에게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죄예요. 우리 조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예수 전한 사람이 있으면 춤 뱉고 했죠.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영원히 내 죄를 다시 나는 평생 우리는 검은 옷 입고 검은 옷 입고 정말로 형식을 가지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종교인으로서 평생 섬겨도 죄 하나 해결 못했는데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단번에 우리 죄를 그가 죽으시면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오. 단번에 once in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단번에 영어 성경에는 단번에 우죄로 해서 죽으사 그 말을 once in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놓았다. 이 예수 메시아로 오늘 믿었는데 얼마나 감격한지요.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울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야, 이 유태인들이 이렇게 목이 고든 유태인들이 절대 안 믿어요. 10년에 한 사람 돌아오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 막 그 시간에 전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놀라 믿는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 보니까 마지막 때래요. 마지막. 유태인이 돌아오기 시작한 마지막이에요. 유태인이 돌아오면 이제 유태인이 너무나 많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떤 그 영자 그 뉴스레터는 이렇게 편지 났어요. 이제 마지막이 아주 가까워왔습니다. 이렇게 큰 타이틀로 썼어요. 야, 이제는 저도 거기 가면 익사이팅해요. 야, 유태인이 한 명 돌아오는 것이 익사이팅해요. 그런데 그룹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요 아주 세상 끝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는 예수님이 이미 그때 선포했어요. 바로 이제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그때부터 말세 선언을 예수님이 했어요. 시작됐어요, 말세가. 그런데 마지막 끝이 있어요. 마지막 말세도 마지막 끝이 있는데 지금 말세 지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저의 목표가 뭐냐면 유태인들이 한 사람씩 계속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명 돌아오는데 일주일에 한 명씩 데려와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세상의 끝이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간증할 것이 많은데요. 너무 늦어도 주책이라 그러잖아요. 주책. 주책도 오랫동안 주책이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고,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제 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저의 그 이스라엘 선교에 중요한 것은 목사님만 열심히 보통 하잖아요. 교회들 목사님 열심히 하고, 목사님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목사님 많이 열심히, 목사님 주로 이제 목사님이 하잖아요. 또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다 하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다고 그러고만 듣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유태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은 다 사역자다.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다. 제 완전히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all church members are ministers. 모든 성도들은 바로 복음 전도자다. 같이 목사와 함께 같이 일을 하는 사역자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다. 전도자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는 마지막으로 사인은 늘 주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많이 우리가 배웠는데,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의 가슴은 그대로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옆집에 애기 업고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곤고하게 사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같은 아파트 올라가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무딥니다. 때는 마지막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들 마음을 감동해서 이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가서 담대히 입을 열어 예수는 당신의 구세주, 영원한 구원자라고, 영원한 속죄자라고 담대히 전할 때, 이제 때때로 모일 때마다 그들을 또 데려오고 주님 앞에 전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이 마지막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 이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 순간 매 순간 시계 바늘이 갈 때 그 중요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늘 이번 주에도 누구를 복음으로 섬길까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장 목사님 지금 사모님은 미국에 계시고요. 같이 이스라엘에 가셔야 되는데, 현재는 이스라엘에 장 목사님 혼자서 고생하시면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러시아도 이제 자주 왕래하시면서 전도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도를 위해서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좀
마음을 좀 모아서 주실 분은 지금 가시기 전에요. 나가시면서 조금씩 헌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계획이 없던 겁니다. 나가시면서 정성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은 우리 장 목사님 이스라엘에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광고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장 목사님은 이번 주간 계시다가 저 지방에 잠깐 다녀서 다음 주간에 다시 이스라엘로 가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성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